8월 1일 월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의 완강함, 나에게는 아직 다른 대안이 많습니다. 바로의 완강함, 나에게는 아직 다른 대안이 많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요,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떼의 재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는 가축의 돌림병의 재앙, 악성 종기의 재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도요, 바로 왕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재앙이 이루어져서 애굽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말씀과 같이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왜 바로가 이렇게 완강했을까? 분명히 자신들의 술사가 따라했던 것까지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술사가 따라하지 못할 뿐더러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계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재앙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앙이 있을 텐데 굳이 나일강을 피의 재앙으로, 개구리의 재앙으로, 혹은 파리떼의 재앙과 돌림병과 종기의 재앙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쉽게 공격하고 재앙을 내리고 그로 인해서 빨리 심판하며 돌이키도록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재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한 번에 동시에 재앙이 일어나겠다면 더 당혹스러워하면서 더 빨리 인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 재앙 끝나고 또 한 재앙을, 또 한 재앙이 끝나고 또 한 재앙을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재앙 하나하나가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모셨던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애굽은 나일강을 하피라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의 재앙은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 헤크트의 신을 의미하며, 이의 재앙은 무엇이냐? 땅의 신 세블. 파리의 재앙은 파리 형상을 가진 핫콕이라는 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내가 그것으로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은 이 재앙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의 신과 히브리인의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창조한 것들을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으니 너희가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는 신으로 재앙을 주겠다라는 것인데, 바로는 그것을 신들의 전쟁, 너희 신과 우리 신에 한 번 붙는 그 전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곧 바로가 믿고 있는 신들과 듣도 못한 히브리인의 믿는 신과의 대결을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첫 번째, 믿고 있는 신이 졌습니다. 두 번째, 바로가 믿고 있는 신도 졌습니다. 세 번째,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간절하게 믿고 또 믿었던 그 신마저도 졌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이 내가 붙잡고 있는 신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왕은 우리 신이 아무것도 아니네, 왜 이렇게 연약하지? 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다른 것은 가짜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왕은
그 재앙을 보면서 7절 말씀 하반부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피해 재앙 때도 개구리 재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강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대안이 있었고 여전히 남아있는 다른 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우리에게는 아직 대안이 있어. 아직 나에게는 7명의 신들이 더 남아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신들은 졌지만 다음 신은, 나머지 7명의 신은 히브리인이 믿는 신보다 강하고 우리의 신이 결국은 한 번은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안이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면 아직 남아있는 대안들을 보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은요, 그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학업이라는 대안, 물질이라는 대안, 아니 대안이 아니죠. 애굽을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신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공부라는 신, 직장이라는 신, 물질이라는 신을 우리가 붙잡고 모시고 섬기면서 하나의 신이 무너져도 괜찮아. 내가 붙잡고 있는 다른 신이 있으니. 또 괜찮아. 또 다른 신이 있으니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다른 대안,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다른 대안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대안이고요. 유일한 해답입니다. 애굽의 10가지의 신, 10가지의 대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처럼 느꼈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수많은 것들, 그 대단한 것들 결국에 다 썩어져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안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붙잡고 있는 대안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 율송아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애굽 사람들과 같이, 바로왕 같이 수많은 나의 대안, 수많은 나의 신 이렇게 믿으며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붙잡고 있는 대안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무 쓸모없는 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선 다 무너질 것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율송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